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보면은요, 세상은 다 유익입니다. 이익이죠, 이익. 이익 되지 않으면 다 떠나게 되어 있고요, 유익 되지 않으면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익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손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보라, 네가 참아라, 네가 섬겨라, 네가 인내하라. 다 손해보는 쪽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면요, 세상이 뭐를 붙잡게 되느냐? 성경을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업이 이익만 놓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실제 잘 돌아가느냐? 이제는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는 회사가 말 그대로 돈 버는데 그쪽만 목적을 놓고 일을 했기 때문에 우선 돈이 벌어지기는 벌어지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요새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을 붙잡은 거예요. 성경이 뭐를 붙잡았을까요? 네, 성경의 나눔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경영 목적 1번이 바로 무엇이냐? 돈 버는 것이 1번 목적이 아니라 사이 환원, 나눔, 이런 거, 봉사, 이런 것이 그들 회사의 1번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오늘 이 수요일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사건을 주목해 보이려고 합니다. 향유 도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며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마리아는요 말 그대로 엄청난 비싼 이 향유를 그냥 다 갖다가 예수님 다리에다가 다 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다리에 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냥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영안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무엇할 건가, 이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다리에다가 엄청난 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요?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내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장래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향유를 허비했지만은 예수님은 허비한 걸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봤다는 겁니까? 장래를 준비하는 여인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라는 여자는 영안이 열려서 이 예수님이 이제는 며칠 후에 어떤 사건과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 이 여인의 영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환경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뭘로 봤습니까? 그 엄청난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면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이상 따라다녔지만은 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몇 번을 제자들에게 설명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목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계산을 합니다.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한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2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민이라. 이미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뺏겼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의 영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배신을 하게 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당했지요. 자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천국 못 갔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수요일에 향유 도유 사건을 통하여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리아요,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를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는 마리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다, 주님 위해서 나는 내려가야 되겠다, 주님 위해서는 나는 핍박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이 수요일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가룟 유다를 붙잡아야 됩니까? 늘 유익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유익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가 하면 이건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손해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마리아의 심정을 붙잡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고난일에 주님 마리아를 붙잡고 주님 때문에 손해당합니다, 주님 때문에 욕먹습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당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